시편 89편은 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눌 때에 3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앞부분은 어제 또 현민정 목사님께서 또 잘 나누어 주셨고요. 이어지는 내용은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다윗을 택하셨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또 38절부터 갑자기 어조가 바뀌죠. 그 맺으신 언약이 깨지고 의미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그때에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며 탄식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탄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 19절부터 37절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 또 택하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이 능력 있는 자 다윗이겠죠. 하나님의 용사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20절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충성된 종을 찾고 찾아서 마침내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고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쓰임받는 겁니다. 21절부터 25절은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다윗이 힘이 있어 견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다윗의 힘이 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팔이 그를 힘 있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곡해 못하리로다. 다윗이 강해서 원수가 못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대단해서 악한 자들이 저를 곤고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팔이 그를 힘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잘 되고 평안하면 내가 뭔가 좀 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아. 우리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견고하고 우리가 평안한 건 오직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은 사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원수가 저를 강탈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이 원수로 저를 빼앗지 못하게, 파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23절에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다윗이 대적을 깨트려서 부서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부서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바다 위에 세우셨대요.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셨대요. 이것은
다윗의 능력, 다윗의 권세가 바다와 강까지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위대한 왕으로, 열방의 두려운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 열방에 권세를 미치는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어디 나와요? 24절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나의 인자와 성실, 그게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높임받기 원하셔서 다윗의 뿔, 다윗의 영광을 높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26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죠. 이 하나님께서 27절 보면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그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다윗을 장자로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셔서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그래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나의 인자, 이 나의 성품으로 약속한 언약을 영구히 지키겠다는 거예요. 굳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을 분명히 지킬 것을 약속하시면서 29절에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며 후손에게까지 언약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부터 34절은 내가 약속을 지킬 텐데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필요한 조건이 뭐죠? 30절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말씀 지키지 않으면 약속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너희가 지킬 때 나도 너희와의 약속이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맹세한 것을 변치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35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 성품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 자기의 존재를 걸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낙심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행치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낙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 이 아침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부터 37절은 이 언약의 영속성, 또 왕위에 대한 약속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약속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성품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38절부터 52절은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로 어조가 확 바뀌어 버리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갑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화를 내시고 그를 물리쳐 버리세요.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주의 종 다윗과 맺은 언약을 미워하시고 그의 왕관 그걸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세요. 그 말은 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죠.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나라의 경계가 무너지고 대적의 침공해서 나라가 완전히 산산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지나가는 자들이 다 탈취를 하고 이웃에게 욕을 당해. 다윗의 손을 들고 다윗을 높여주셨던 하나님이 42절 보면 주께서 저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를 기쁘게 하셨으며, 갑자기 황당하지 않습니까? 강과 바다에까지 권세를 미치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그를 지금 완전히 멸망시키는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45절 그 소년의 나를 단촉해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 소년의 나를 단촉해 한다, 일찍 죽는다는 거죠. 완전히 비극적인 심판을 암시해요. 근데 이 일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도 영광스럽게도 하시고 우리로 비참하게도 하시고,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막히게 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내가 만들어간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고 그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읽은 내용의 이 징벌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에요. 단순한 실패가 아닌 언약을 불순종해서 받는 벌이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러한 날이 내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46절에 이 시인이 탄식하며 질문하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우리도 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 이렇게 두실 거예요? 언제까지 나 이렇게 버려두실 거예요? 이 고난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언제 끝납니까? 우리 안에도 똑같은 그러한 고백이 있잖아요. 46절에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여러분, 우리도 볼 때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고 내 앞에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른 존재에 의해서 숨겨질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 다른 무언가에 의해 숨겨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 숨으신 거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안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이 기자는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내 인생 짧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덧없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짧은 인생 살거든요. 그런데요,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있어.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 같잖아. 그런데 그날은 와요. 이 시인은 자기의 지금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내가 왜 태어났지? 주님, 날 왜 만드셨어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 짧은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살 거면 도대체 이 허무한 인생을 뭐하러 창조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린 너무 거룩한 기도를 하잖아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 그거 필요 없다고. 이 사람도 그렇게 기도는 시작했어요. 그런데 끝에 와서 하는 건 뭐예요? 주님,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살게 할 거면 뭐하러 창조하셨습니까? 이 짧은 인생 너무 허무한데 이 허무한 인생 이렇게 덧없이 살다 갑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아픔을 숨기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근거가 뭐죠?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 와중에 붙드는 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인자, 성실, 그 성품이 절대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솔직한 기도입니다. 주님, 이 덧없는 인생 이렇게 고난스럽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거면 왜 만드셨습니까? 솔직한 아픔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나와 맺은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 이루어 주셔야죠. 그 약속을 이루는 게 하나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실하심, 그 성품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절 묵상은 26절입니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신학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그게 헬라어 원문은 Father, Padre, 이 아빠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파격적인 거예요.
혁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것도 파격이고 혁명이고 당시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 지금 다윗은 이 구약 한가운데서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이 주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예요.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자녀밖에 없잖아요. 자녀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전능한 능력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다 의붓자녀들만 나온 것 같으지 대답이 없으신데, 여러분, 이 확신, 이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 자신이 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당당하고 자신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내 아버지, 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부자시다, 저는 그 고백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하늘을 보며 아버지 부자잖아요, 아버지 전능하잖아요, 그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신감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왕이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왕조가 왜 무너졌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위대한 왕, 하늘도 하나님 만드셨고 땅도 하나님 만드셨고 남과 북을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앞부분에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 아버지가 아들의 왕조를 무너뜨린다?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왕이 실수했어요. 우리 왕이 범죄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징계받아도 맞아요. 징계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로 이 나라 끝입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것은 사실 시편 89편은 이 무너져가는 왕조, 거기서 이 다윗을 그리워하며 다윗 왕조를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진짜 왕은 누굽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회복하는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시편 89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장입니다. 이걸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 앞에 초라하고 무너진 안타까운 인생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 끝입니까?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허무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왕이 서도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나라는 또 세워져도 또 무너지고 세워져도 무너지고 계속 그게 반복될 텐데, 그럼 이 나라는 정말로 완성할 수 있는 왕은 누굽니까?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고난 앞에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붙드셔야 돼. 아버지가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아서 누릴 수 있는 상속자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를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기도로. 그러므로 기도는요, 아버지의 것을 내가 가져다 쓰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녀의 기도거든.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아버지여 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그 부름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걸 아세요? 저희 막내가 아빠 그러면 분명한 목적이 있더라고. 근데요, 제가 이제 선교지를 많이 가잖아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지금도 다 컸는데도 아빠 그러고 와요. 나를 웰컴해주고 환영해주는. 어떤 분은 집에 가면 강아지만 반긴다는데 그래서 전 강아지를 안 키웁니다. 내가 환영받기 위해서. 그런데 아빠 그러고 이렇게 올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얘가 아빠 그럴 때는 뭔가 필요가 있을 때야.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야, 넌 뭐 이렇게 당당하냐? 얘는 저한테 뭐 제가 돈이 있는지, 제가 뭐 이거 시간이 있는지, 이거 해줄 마음이 있는지 전혀 묻지 않아요. 자기가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묻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어요. 야, 넌 뭐가 이렇게 당당하냐? 한마디로 끝내더라고. 아빠잖아요. 그래, 내가 네 애비다. 그걸로 끝나더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그 아빠에 대한 기대도 없고, 아빠에 대한 확신이 없어. 우리 둘째 녀석은 이 막내보다 더 뻔뻔했거든요. 얘는 뭐 아빠가 그것도 안 해요, 뭐 거의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얘가 대학을 갔잖아요. 컸단 말이에요. 야, 우리 여름에 할머니 팔순인데 한국 가자. 그랬더니 아빠 비행기 표 값이 많이 들 텐데요. 야, 그걸 왜 네가 걱정해? 아니, 그냥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쵸? 내가 그 정도는 있어 임마. 하나님이 안 주시면 카드님을 의지해서라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 아니, 내가 이걸 다 만들어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야. 근데 이 기도하는 거 보면 나에 대한 신뢰가 없어. 나에 대한 기대가 없어. 도대체 왜 기도하지? 한참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나가면서는 될까? 이게 될까? 그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까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맨 마지막 보세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걸로 끝나잖아요. 지금 이 기자는 이 절망적인 상황, 나라가 패망하는 완전한 무너짐 속에서 아버지를 기대하고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 영원히 찬송받으실 주님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나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살다 갈 거면 뭐하러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 정말 절망적인 기도로 시작했을지라도 약속 붙드세요. 하나님 약속 의지하세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면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고 여호와여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쁨으로 마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정말로 깊은 은혜 가운데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그 아버지 앞에 당당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며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음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맡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낯설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쉽게 흔들려질 때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며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또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 가운데 정말로 귀한 사명자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일평생 늘 강건함으로 마음껏 하나님만 섬기며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특권, 오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오직 믿으며 또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위에서 기도하실 때 GTD 211기 인도하시고 오늘 또 내려오셔서 또 이제 부목자 세미나 강의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 또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서 또 계속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육안전관리부에 우리 테드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베트남 호치민에서 사역 감당하시는 강 선교사님과 한 선교사님 또 귀한 가정과 또 귀한 사역 위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